오늘은 우리가 성전 이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동안 우리 3년 가까이 저 위에 있는 페어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리치필드로 우리가 이사해서 셋째 주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윤정 집사님이 성경 봉독했듯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목은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여호수아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MZ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1세대가 건넌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새로운 곳을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는데요.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했던 것이 홍해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법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서자마자 발을 딱 내딛는데 강물이 쫙 갈라진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물을 건너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섰고, 그 시퍼런 강물이거든요. 발을 딱 내딛자마자 강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때가 어떤 시기냐? 강우량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특별히 할몬산에서 이 눈이 녹거든요. 거기가 빙하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의 강물이 끊어졌다고요.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결국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했을 때 도와주신다, 승리하심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깔려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행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세대는, MZ세대는요,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세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서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요. 이 이스라엘의 MZ세대가, 신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가 마주 보이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의
그 숫자가 진을 쳤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곳에서 뭐를 했어요? 사기가 여리고 성을 앞에 들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된 그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지켰어요. 이러는 동안 시간이 적잖게 흘렀지 않겠어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혼자 여리고 성을 향하여 걷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정복해야 하고 그런 강한 부담감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탁 빼고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랐잖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돼서 심지어 길까지 막고 딱 서 있으니까 당황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아군이니 적군이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한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 적군도 아군도 아니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를 위한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답이 너희를 위한 것이가 아니라 neither라고 했어요. neither. 아니다. 아니라는 이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다. You are standing is holy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답, neither,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희한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들하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 신세대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 앞에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사기가 풀이에요. 충만 하늘을 찔렀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전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시켜요.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사기가 충만한데 할례를 했다? 이거는 일주일과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때 전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무장해제입니다. 할례를 마쳤더니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전쟁도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 풀일 때 전쟁하는 것이 텍스트북입니다. 교과서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을 걸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기가 충천할 때, 넘쳐났을 때, 풀일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할례하면서 다 버렸고 6월절 보내면서 다 버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심정이 그러지죠.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You and people, your people. 당신과 당신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정립.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관계 정립 때문에 이런 시간을 다 보냈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은요. 이스라엘을 돕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 자리에 네가 보고 머물라 그 얘기입니다. 즉 싸움의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 왕 얘기도 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 좀 저기 가 계세요.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 아버지는 아주 부자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처럼 주인이 되겠다고 하여 자신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없이 원대로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고 사업의 성공을 이루겠다고 아버지와 버금가는 그 이상 되는 사업을 이루겠다고 돈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요. 그 거액을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면 간섭하니까 주인 노릇에 해방이 되니까 먼 나라로 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좋은 집도 샀을 거예요. 좋은 차도 샀을 거예요. 종들도 두었을 거고 친구들에게 맨날 술 사고 맨날 밥도 사고 고기도 사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 돈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궁핍하게 돼요. 집도 압류당하고요. 그죠? 차도 압류당하고요. 하인들도 다 떠나가고요.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날의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는데 뭘 먹었다고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로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부자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요. 실존은 엉망이고 멸망이고 절망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이사야서 44장 여러분 2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집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잊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제 여리고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 우리를 경영해 주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핵심이냐? 내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다. 그렇죠? You are standing is holy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래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물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전쟁을 대비해서 하려도 했고요. 6월절도 다 했고요. 이 외에 또 행할 일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으라. 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앞에 책임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가방지기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전임자, 선임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럼 왜 모세에게 했던 이 명령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하고 계세요? 정답은 어디에 있냐? 신발이에요. 샌들이 있어요. 샌들. 여러분 신발이 어떤 곳에 갑니까? 깨끗한 곳에 갑니까? 아니요. 더러운 곳도 팍팍 지나가요. 진흙탕에도 지나가고요. 자기도 모르게 개똥도 밟고요. 그렇게 지나가요. 그게 신발입니다. 안 그래요? 즉 신발은 더러운 곳을 밟는다 이거예요. 담아낸다. 뭘 요구한 거예요? 정결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네 권리를 포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내가 할 것이니까. 하나님 할 것이니까.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야. 네 권리를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때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뭐로 해요?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주죠.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권리,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임무 수행을 하기 전에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에요. 바꾼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뭐예요? 때론 포기해야 돼. 뒤로 후퇴해야 돼. 그래야 네가 얻을 거 있어. 네가 숨어야 돼. 그래야 너를 보호할 수 있어. 그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승리를 성취한다고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 아무개, 아니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나고 있지.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네가 포기할 수 있니? 난 너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야. 그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깔린지 아세요?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깔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결단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역사가 바뀌게 돼요. 내려놓음으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내 신을,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주권을 가진 자아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아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임시된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죠?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죽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여호와께 나아 경배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한지 아세요? 아이와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온몸에 표출을 한 겁니다. 즉 내가 주인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종으로 서러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거나 전투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홀리그라운드, 즉 거룩한 곳이다라고만 지시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대화도 없어요. 그냥 호련이 나타났다가 호련이 사라져버립니다. 15절 이후에 어떤 말씀도 없다 얘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하며 살잖아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전투를 실질적으로 주의하는 총사령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 그래서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땅의 거룩함을 온몸과 심령 가득히 느껴보라고 할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산에 영원히 살아있듯이 그 거룩한 땅을 발로 밟았기에 가나안은 여호수아의 발에 영원히 속하게 된 것을 말씀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장소가 기대돼요.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역사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대부분이 서브리스로 하면요. 그들이 쓰고 난 다음 시간을 쓰거든요. 근데 기꺼이 우리가 예전에 저기서 들었던 10시 예배 그대로 10시 예배를 줬습니다. 새벽 예배 할 수 있도록 줬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궁금해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신발을 벗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새 성전을 왔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니?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라는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신발을 벗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이 자리. 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 자리는 오랫동안 교회가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겠어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 기도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후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 헤쳐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승리를 거둬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 건 맞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